어제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를 줄이면 뭘 것 같아요? 뭐 굿모닝 하는 것처럼 굿추석 그렇게 하더라고요. 굿추석. 먼저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추석 보내세요 하고 뒤이어서 굿추석 그렇게 두 가지 인사. 옆에 분들 좋은 추석 보내세요. 좋은 추석 보내세요. 예, 굿 추석 보내세요. 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많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가장 먼저는 공휴일이라서 쉴 수 있어서 기다리는 듯합니다. 아울러서 명절에는 가족끼리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 또 바빠서 만남이 쉽지 않았던 그러한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명절입니다. 가족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힘이 됩니다. 그처럼 중요한 가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믿음을 어떻게 이어 나갔는지, 영혼을 하나님께 확정시킨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7편은 광야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편의 많은 그 부분 속에 그 이름, 시편 옆에 제목이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57편 뒤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굴에 있는 때라는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10년 이상이나 쫓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땅을 헤매며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거세어지자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었던 블레셋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 가운데 목동 시절 다윗이 자신들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들은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또한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쫓기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4절에서 이 다윗의 처한 상황과 마음의 심경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를 직접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접 보셨다면 아마도 동물원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놀이동산에 가면은 잘 안전하게 준비된 버스를 타고 사자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살이나 버스 없이 직접 사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이 물밀듯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내 영혼이 사자들 사이에서 무서워 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더니, 여기서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을 지르는 자들, 즉 방화범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불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또 불사르는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는, 그리고 이들의 패악함을 다윗은 전쟁의 무기를 들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로,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렀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하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의 심정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책무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을 붙잡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 같은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조여지는 포위를 다윗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것은 사울 왕을 위하여 충성하였고 백성들을 위하여 몸을 바쳐 전쟁을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에 통곡할 지경에 이르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울 왕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는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쫓는 듯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의 문제는 왜 반복되고 계속 되어지는가? 나는 그래도 교회를 잘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만 두시는가? 우리는 힘겨움의 여정 속에서 힘겨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아마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괴로움과 또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는 1절에서 절대 위기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자,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침침합니다. 숨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동굴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최적의 은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동굴을 자신의 안전의 은신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울부짖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당장 깜깜한 동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이 조금 더 나아가면 밝은 빛이 비추는 터널이 되기를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제발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여호와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쓸데없는 자, 이 패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혼의 피난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권력, 명예, 사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과 힘으로부터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요 내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신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의 그늘 되기를 바라며 피신해야 합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안타까운 고통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그 날개 그늘 안에 품어짐으로써 풍성하게 동굴에서 터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왕이 10년을 넘게 추격하고 또한 도저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마저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그토록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을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경험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2007년에 연수동에 동막역이 있습니다. 동막역 풍림 아파트에서 4년여를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파트 안에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두 자녀를 가끔씩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놀이를 하며 놀곤 했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5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농구공을 잡고 공을 골대에 던지는 신용과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던져서 안 되니까 이렇게도 던졌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가끔 그 공이
꼬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둘째 아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5살이잖아요. 영차에서 그 5살짜리가 던지는데 공을 잡기도 힘들고 또 던져봤자 그 골대 높이의 10분의 1 정도만 올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골대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즉시 1초도 안 되어서 골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농구공을 던지는 족족 여기에 백발백중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드디어 농구 천재가 났구나 라고 흥분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맞출 수 있나요? 어떻게 백발백중 그 5살짜리가 그 골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야, 너무 똑똑하네요. 야, 이번은 추석 때 떡을 한 10개는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대를 옮긴 거예요. 애가 뭐 잘 던지겠습니까? 옆으로 확 던지면 제가 샥 가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샥 가가지고 그 골대를 해서 집어넣고 아이는 골대가 왔다 갔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자기가 던진 게 만들어진 골대 안에 들어가니까 마냥 신나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옮겨지는 골대 같지는 않을런지요. 잘못 던져진 공을 전문용어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거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똥볼이라고 합니다. 똥볼. 야, 그렇게 던졌어? 똥볼 던졌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똥볼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행동, 믿음의 연약함,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공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던진 우왕좌왕하며 던져진 잘못된 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빨리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던진 공을 그 골대 안에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대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골대가 우리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골대가 우리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떨 때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서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골대의 주인이시오. 골대를 옮기시고 꼬린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7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의 마음으로 상황을 맞이하였고 또한 심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7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쫓김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다윗에게 흘러 넘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비록 어려움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없었기에 그는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죽음의 동굴은 기쁨과 찬양의 터널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케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확정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짐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증거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2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사람들을 끌어오는 이벤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 우리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정된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 힘겨운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고 찾는 기적의 소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 가족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어떠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온토세,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교회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온토세를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온토세를 나오고 싶으셨대요. 나오셨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거의 개인 기도 마무리할 시점에 오니까 7시인 거예요. 온토스의 예배 시간이 6시거든요. 그분이 예배 시간을 잘 못 알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이 김포인데 6시가 넘어서도 그래도 지금 가면 그 예배의 끝이라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예배는 조금 다른 예배도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성도님의 모습이 낭비와 허비의 모습이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과 또한 그 모습을 예뻐 받으셨을까, 귀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끝자리, 신앙의 끝자리,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는 끝자리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을 할 때 그 입학의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그 입학 정원 숫자 등수가 1등, 25등, 50등. 이 3명 중에서 누가 그 입학한 것을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1등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25등?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 끝에 간신히 입학한 50등의 사람이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정과 믿음의 수준과 인격과 착한 일을 많이 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적어도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10등, 20등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꼴찌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자락의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이지만 저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고 노력하고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 끝자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이번 가을과 겨울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그 선하심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이 나를, 우리 가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던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꼬린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확정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